자, 아나나 법장비구는 저 세자제왕 부처님 앞에서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한 다음에 이렇게 여쭈었어요. 부처님을 찬탄하고 당신의 원력을 부처님한테 밝혔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부처님한테 여쭙니다. 질문을 한 거예요. 세존이시여, 저는 위없는 바른 진리를 깨닫고자 결심했어요. 원하건대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거룩하신 교법을 자세히 말씀해 주소서. 저는 마땅히 가르침대로 수행해서 불국토를 이룩하고 청정민묘한 국토로 장엄하겠다고. 이게 질문의 이제 그 의도나 질문, 어떤 질문을 하는가는 잘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금강경을 살펴보면 운하웅주, 운하항복기심이에요.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고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근본적인 것을 물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자기가 수행하겠다라고, 그리고 거룩하신 내가 수행할 테니 교법을 가르쳐 주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거고 그냥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이유가 구체적이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요. 가르침대로 수행해서 불국토를 이루겠다. 그리고 그 불국토가 청정민묘한 국토로 장엄하겠다. 그러니 저로 하여금 이 생에 빨리 바로 깨달음을 성취하고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중요한 것은 불국토를 이룩하고 그걸 장엄하겠다라는 그런 원력, 그런 생각. 어떻게 하면 내 꿈을 이루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장비구는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겠다. 이것을 부처님한테 여쭌 거예요. 내 세계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고 이 세계를 또 어떻게 장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누구나 자기만의 공간을 다 가지고 살아가죠.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공간에 대한 어떤 애착이 없으면 그러면 대체로 빈털터리기가 쉬워요. 호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내 것이 없으니까 나눌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아미타부 부처님은 나만의 공간 확보, 땅을 많이 차지하겠다. 땅을 많이 차지하겠다라고 하시고, 또 거기를 장엄을 해. 땅을 많이 차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려면 건물을 지어야 돼. 장엄한다는 게 나무도 심고 건물도 짓고 화장실도 짓고 빨래터도 만들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입주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그 당신만의 영역을 확보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을 다 부처님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원력을 이 세자제왕 부처님 만나기 전에 이미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자제왕 부처님한테 그 이전에는 이제 원력을 세우는 이렇게 수행을 해서 발보리심을 해서 깨닫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지만 세자제왕 부처님 만나서는 세자제왕 부처님한테 전수받는 게 너의 영역을 만들어서 너의 영역이 최고의 그런 훌륭한 영역으로 장엄된 영역으로 만드는 비법을 세자제왕 부처님한테 전수를 받는 거죠. 수행법을. 부자 되는 수행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 많이 하고 거기에 돈 많이 이렇게 해놓고 하겠다는 이런 것들을 세자제왕 부처님한테 전수를 받는 거예요. 그걸 물어봤어요. 저로 하여금 금생에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고 생사의 고난의 근원을 없애게 하여 주소서. 그때 세자제왕 부처님이 법장비구에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수행하고자 하는 바와 훌륭한 불국토를 장엄하는 일은 그대 스스로 마땅히 알고 있을 것이 아닌가. 벌써 이제 공부 많이 해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석사과정 끝내고 박사과정으로 온 거야, 이제. 그러니 너 공부 많이 했잖아. 이걸 물어본 거죠. 공부 많이 했잖아. 석사 다 했으니까 이제 박사로 왔는데 교수님이 너 공부 많이 했잖아. 그랬더니 법장비구가 부처님께 말하기를 그와 같은 뜻은 너무나 크고 깊어서 제가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닙니다. 아직 교수님에게
채발의 피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원하옵건대 모든 부처님들께서 불국토를 이룩하신 수행법을 자세히 말씀하여 주소서. 여기서 이제 모든 부처님께서 불국토를 이룩하신 수행법, 이렇게 이제 세제조왕 부처님이 불국토를 이룬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님들도 어떻게 불국토를 이루셨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국토를 이루는데 내 땅을 확보하고 거기다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내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만들 수는 없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여기 어느 나라에는 어떻고 저 나라는 저렇고 저 나라는 저렇고 저 나라는 저렇고 건축을 하려면 건물을 지으려면 그냥 지어야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설계를 하려고 해봐요. 요즘에 설계 그 건축가가 5년인가 6년이 1년인가 2년 늘었어. 왜냐하면 건축가 하려면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집을 지어봐서 알아요. 설계가 뭐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 안 했는데 지어보니까 와, 설계는 정말 중요하고 복잡하구나. 정말 배워야 될 게 많구나. 그냥 우리 이런 건물이야 뭐 그냥 박스형 건물이니까 어떤 설계사라도 다 하겠지만 조금 이제 특색 있게 좀 창조적이고 좀 특별하게 지으려면 정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공부가 필요한데 여기 지금 법장비구가 그런 거 같아요. 이미 이제 석사 과정을 통해서 벌써 수행을 어느 정도 이루었어. 근데 가장 큰 수행, 내 영역 확보, 불국토를 만들어 가장 어려운 일이잖아요. 공부는 많이 해. 근데 돈 버는 건 어려워. 공부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버는 건 어렵잖아요. 그리고 돈을 버는 것도 어렵지만 돈을 제대로 쓰는 건 더 어려워. 지금 수많은 공덕을 쌓고 깨달음의 경지에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많은 능력을 갖추고 있죠, 지금.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해서 소원을 원만히 성취하겠나이다. 그래서 세자장 부처님은 법장부의 그 뜻과 소원이 고결해서 깊고 넓음을 살피고는 제자가 이제 뛰어나면 이쁘죠. 제자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세제장 부처님 볼 때 법장부가 저렇게 열심히 아주 뛰어난 제자가 온 거야.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이름 날리는 제자가 미국에서 뭐 어디에서 유럽에서 여러 개의 논문을 다 발표해가지고 주목받는 제자가 세자장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왔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뜻과 소원이 고결하며 깊고 넓음을 살피죠. 아, 이 근기가 뛰어나구나. 바로 법장비구에게 법을 가르쳐 주기로 여기시어 말씀하시기를 이미 검증됐으니 바로 이제 세자자왕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쏟아붓고 모든 원력을 기를 다 쏟아붓겠죠 이제.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비유하건대 비록 큰 바닷물이라도 억겁에 오랜 세월을 두고 쉬지 않고 품어내면 마침내 그 바닥을 다해서 그 가운데 있는 진귀한 보배를 얻을 수 있듯이 참으로 난감합니다. 뭐가 난감하냐면 태평양이 있어요. 태평양을 바가지로 퍼가지고 물을 다 뽑아내면 그 안에 보배가 있어. 그 보배를 주우면 돼. 이게 이제 우공이산이라고 산을 옮기는데 삽 한자로 해가지고 언제 산을 다 그래도 나중엔 결국 산을 옮기더라. 이제 근데 우리는 애초에 시작도 안 하잖아요. 바닷물을 퍼가지고 바가지로 퍼가지고 어떻게 바닷물을 다 이렇게 품어내냐고 뽑아내냐고 말도 안 된다. 실제로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자 출가를 했어요. 또 일부 불자들은 깨달음을 얻고자 절에 왔어. 그런데 해보니까 이생이 안 되더란 말이야. 이게 이 한 생 가지고는 안 돼. 이래 봐도 안 되고 저래 봐도 안 된다고
또 이렇게 보면 우리 선배님들도 있잖아. 30년, 40년 동안 자선을 해도 바뀐 게 없어. 30년, 40년 자선을 하면 뭐가 좀 달라지고 뭐 좋아져야 되잖아요. 인격 장애들이 많아요. 너무 관계하기가 힘든 분들이 너무 많아. 우리 사회에서도 나이가 60이 먹고 70이 넘고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관계하기 힘든 사람 많잖아요. 생각이 워낙 다르고 고집스러워가지고. 절에서도 그래요. 스님들 왜 이러지? 30년, 40년을 수행했다는 분이? 그게 이제 그런 걸 보고 내가 또 해보기도 하고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수행이라는 게. 아휴, 이 생에 그냥 포기하고 이 생에 포기하고 그냥 어디 가서 주지나 해야지. 그래도 그건 좀 나아. 이 생은 포기하고 그냥 속세로 돌아가야지. 뭐 이렇게 이제 속세로 돌아간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정말 석사 과정까지 올라오고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수행자로 뛰어난 수행자로 온 법장 비구에게 한다는 말이 태평양을 푸고 있으라고. 태평양을 퍼봐. 그러면 그 다 푸고 나면 거기에 보물들이 잔뜩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참 난감하죠. 우리 이 수행이라는 것은 이 생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삶이라는 자체가 이 한 생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 생이 닿으면 다른 생이 또 오고 또 다른 생이 오고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생을 거쳤듯이 앞으로도 계속 오랫동안 거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1000만 년을 한번 이렇게 1000만 년, 1억 년을 쭉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별반 다르지 않게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죠.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고 있어요. 육도 윤회 속에서 지옥에 갔다가 사람으로 됐다가 천상에 갔다가 다시 지옥으로 갔다가 근데 생이라는 것은 어느 생을 살아도 지옥의 생을 살든 인간의 생을 살든 아수라의 생을 살든 생이란 건 고통을 수반하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태어났다는 그 자체는 죽음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20살까지는 그래도 성장하지만 성장하면서도 결말은 죽음이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났다라는 모든 존재들은 결과가 죽음이에요. 오래 살고 덜 살고 일찍 죽고 뭐 이렇게 하는 것에 그것에 다르지만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천상에 있어도 결국은 나중에 소멸되는 거잖아. 천상에 살아도. 지옥에 살면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육체적 고통이 엄청나고 뭐 이제 배고픔의 고통이 엄청나고 인간관계의 고통이 엄청나고 사람은 지금 배고픔의 고통은 사라졌지만 이제 인간관계의 고통은 오히려 더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잖아요. 그래도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먹을 건 없어도 나름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먹을 건 풍부해도 사람과의 관계는 참 이 사람과의 관계를 조절 못해서 밤잠을 못 자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해서 다음 생 되고 또 다음 생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1억 년을 생각을 하면 그래 태평양 퍼보지 뭐 다른 거 할 게 뭐 있나 뭐 우리가 뭐 먹는 거 다 먹어봤겠다. 나 이성과 사랑 다 해봤겠다. 뭐 그리고 뭐가 재물이나 이런 거 다 해봤겠다. 권력이란 거 다 누려봤겠다. 전생이라서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이 생에 하고자 하는 욕망들을 이미 다 해본 거예요. 그리고 다음 생에 또 그거를 위해서 내가 이 생에 이 돈과 명예를 위해서 전력 질주했듯이 다음 생에도 돈과 명예를 위해서 전력 질주하고 이러면 이 생에도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내 생에도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다음 생에도 무슨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너무 그렇잖아. 그것보다는 그냥 앉아서 태평양이나 풀어야지. 태평양 풀어야지. 태평양 바가지로 퍼야지. 바가지로 푸다 보면 지혜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양수기를 돌릴 거 아니야. 점점 이렇게 하다 보면 양수기가 더 커져가지고 진짜 나중에는 태평양을 뒷짐지고 태평양을 다 마르게 할 수 있어요. 이 장대한 겁 동안 계속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무슨 굉장히 큰 책임감이나 의무감, 어려움 이런 걸로 다가오지만 사실 다른 거 하느니 그냥 수행하는 게 차라리 낫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고저가 있어요. 천상에 갔다, 지옥에 떨어졌다, 사람으로 떨어졌다, 축생으로 떨어졌다, 뭐 이래. 근데 불법을 수행을 하게 되면 깨달음을 향해 원력을 세워서, 원력이라는 것은 부처님 전의 원력은 일관되게 가는 게 있거든요. 일관되게. 우리 중생에게 오용락 일관되게 쭉 가가지고 지옥 가기 축생을 막 왔다 갔다 하듯이 용락에서 방향을 촥 바꿔가지고 원력을 딱 세우면 이 생의 원력이 다음 생에 안 사라져. 남아있어. 기억이 나요. 생각이 나. 이렇게 이 생에 딱 태어났는데 정생을 다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왠지 10대 때 진리가 뭘까? 나는 누굴까? 이런 고민을 누구나 다 하게 돼. 전생에 원력을 세웠으니까. 그러면 이제 누군가 와가지고 일로 와봐. 수행을 좀 해보지 않을래? 수행이란 게 있어요? 그래. 반야심경을 해봐. 반야심경이요? 색즉시공 공지. 야, 이거 굉장한데요? 이런 느낌이 팍 와닿는다고요, 이게. 그게 이제 바로 원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력이 죽지 않고 다음 생을 또 영향을 주고 그 다음 생에 또 영향을 줘. 우리가 이런 원력을 세우면 다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몰락하지 않아. 계속 상승을 해요. 물론 삶은 주기적으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원력이 있는 삶은 다음 생을 자기가 설계도 할 수가 있거든요. 좀 더 하다 보면. 그래서 다음 생을 내가 설계할 때 본래 이 사람으로 살면서 이런 경험들이라는 게 이 제일 다른 세계보다 훨씬 많은 깨달음을 줘요. 우리가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을 하고 사랑을 실패했던 성공했던 갈등 사이였던 걸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형제 간의 이런 것들, 뭐 형제 간에 찢어졌든 원수가 됐든 잘 지내고 있든 사실 이런 형제 간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체험을 하고 배워요. 남녀 간에 그랬듯이. 또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갖고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많은 경험들을 해요. 거기서 사람들은 많이 성숙한다고요. 철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것을 다음 생에 나는 그런 수행을 통해서 정말 깊은 인생의 철학을 깊이 있게 이제 얻을 거야. 그러면 이제 죽은 다음에 다음 생의 설계는 정말 흙수저로 태어나야지.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게 하라. 이러면서 이제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나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10달 후에 어머니도 돌아가셨어. 그리고 이제 눈칫밥 먹죠. 이제 이모 집에 가가지고 눈칫밥, 또 이제 삼촌 집에 가서 눈칫밥, 눈칫밥 먹다가 겨우겨우 국비 좀 받아가지고 이제 학교 생활 좀 하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이성을 만나가지고 몇 번을 또 상처를 받고 또 사회에 나가서 취업이 안 돼가지고 뭐 일용직 근로자로 왔다 갔다 하는 말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신경정신과 가가지고 약 한 번씩 먹기도 하고 이런 이제 정말 힘든 삶이잖아요. 그런 힘든 삶이 힘든 걸 경험할 때는 정말 못 견딜 만큼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을 다 극복을 하고 내 경험으로 체화가 되면 굉장히 깊은 성숙을 이룬다고요. 그래서 전생에 설계한 게 지금 딱 성공하면 몇 생을 촥 이제 뛰어넘은 만큼 큰 깨달음을, 큰 성숙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일부러라도 그 어렵고 힘든 그런 길을 택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성숙한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아직 성숙한 영혼이라 하더라도 이 생에 와서 고생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하는 것마다 잘 돼.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전생 너무 고생했어. 나 이제 그만 개고생 그만할 거야. 그래가지고 다음 생은 좀 부잣집에 좀 태어나야지. 그래가지고 하는 것마다 좀 잘 되게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나를 위해 가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를 다 떠받들어. 그런데 그렇게 살면 철이 안 들고 오히려 오만해지고 오히려
퇴보가 되는 거죠. 전진해야 되는데 우리 영혼은 더 성숙해야 되는데 퇴보가 돼서 내가 괜히 이랬네. 좀 편하게 있으려다가 망가져 버렸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모든 게 다 잘 된다.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성공을 기원하고 잘 살기를 기원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부모로서 그렇지만 아들, 딸들이 취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무능할 수 있고 좀 답답해할 수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이제 이런 제가 지금 말한 것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방향이 다를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사고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하게 된다고요. 더 이상 안 되고 나쁜 것이 무능한 것이 꼭 그렇게 업장이 두터운 게 아니다. 나쁜 게 아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배울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얘기해주고 그러면 그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어려움에서 탄력적으로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금방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해드린 것은 내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서 여러분들도 현재의 삶에서 이분법적 사고를 하지 말고 내가 너무 힘들고 몸이 아프고 뭐 되는 게 없다고 해서 업장이 두터워서 내가 무슨 업이만 이러지 말라고.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경험이들이라고. 나를 성숙시켜주는 내가 이미 짜놓은 설계를 통해서 아주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세요. 자, 그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제 이 생에도 힘들든 즐겁든 계속해서 이것이 경험이 되고 다음 생에도 원력을 세우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삶의 고전은 있어도 마음의 고전은 없다. 이게 더 중요하잖아. 삶에 툭 떨어졌다가 가난했다가 부자였다가 가난했다 부자였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 삶은. 그렇지만 마음은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게 다 성숙이 되니 결국 내가 선택하는 길이에요. 자동차를 타고 어느 날은 고속도로 타고 싶어. 근데 고속도로가 너무 지겹네. 이제 오프로드 가야지. 가시밭길로 가야지. 내 차는 완전히 저거잖아. SUV잖아. 그럼 오프로드 차니까 내 차는 전초는 차니까 탱크보다 더 좋아. 그러는지. 산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는 이런 가시밭길을 건너는 오프로드로 갈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활기차고 재밌어. 너무 피곤하네. 국도로 좀 가야지. 벚꽃이 만발한 국도로 가야지. 이러면서 국도로 이렇게 가다가 그래도 빨리 가야지 하면서 또 이제 고속도로로 가다가 내가 선택한 길로 갈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자유자재로 내가 할 수가 있는 길이죠. 불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매력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다. 남이 주어진 삶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치며. 그러니 그 법장비구가 이런 원리를 알잖아. 원리를 안 상태에서 세자여왕 부처님이 바다나 푸구라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는 너무 좋습니다라고 뒤에 나와요. 그 바닥을 다해서 그 가운데 진귀한 보배를 얻을 수 있듯이 만약 사람이 지성으로 정진하여 도를 구하면 마땅히 원하는 결과를 얻고 마는 것이니 어떠한 소원인들 성취 안 될 리 없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또 하고 뭐 이 생 다 하도록 또 다음 생 다 하도록 그 다음 생 다 하도록 하시고 세자장 부처님은 곧 법장비구를 위하여 210억의 여러 불국토와 천상 사람들의 선악과 국토의 거칠고 묘함을 널리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볼 것은 여러 불국토를 설명을 해줬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건축을 이렇게 한다. 불국토를 이렇게 장엄한다. 그리고 거칠고 묘함을 널리 말씀해 줬어요. 그 천상 사람들의 선악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선악을 인과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이라고 해서 부처님 가르침만 보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잘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뭘 하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법장비구는 불국토를 만들어.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수행을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부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건물을 딱 하나 지었어요. 뭐 이제 100층짜리 건물을 딱 지었어. 근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입주해서 살아야 되잖아. 근데 사는 모습이 큰 방 하나, 화장실 하나, 공양간 하나. 이 1000명의 사람들이 큰 방 하나에서 다 자고 일어나고 화장실 하나로 다 이용하고 공양간 하나로 다 이용하면 누가 거기 오겠어요. 극락세계 좋긴 뭐가 좋아. 안 좋아. 거기에 최첨단 시설들이 막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극장 시설도 잘 돼 있고 또 와이파이가 잘 터지고 또 블루투스 잘 되고 뭐 음향 빵빵하고 이렇게 이렇게 시설들이 아주 현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 할 만한 그런 시설들로 가득하면 서로 오고 싶어 하겠죠. 난 다음 생에 극락 갈래. 거기 가면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 펼쳐지는 그거보다 더 이렇게 좋은 게 많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인과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우리 불자들이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사실 많긴 하거든요. 근데 살면서 현실적인 것을 공부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자본주의니까 금융 지식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되죠. 우리는 금융 지식이 너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금융 지식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요. 만약에 이제 금융 지식이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낳아서 5살, 6살, 7살 이런 아이한테 생일날 삼성전자 주식 하나 선물, 그리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주식 하나 선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펀드 뭐 하나 선물. 요즘에는 주식이나 부동산이 이제 이렇게 금융으로서 더 많이 부풀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금융 지식을 어렸을 때부터 접하지 않으니까 나이 들어서 한 30대 이상 되면서 그거 좋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때 도전을 해. 그럼 금융 감각이 없어서 다 망해요. 투자를 해도 투자가 성공하는, 복 있는 사람은 투자가 성공이 돼. 근데 복 있는 사람이 다 많은가요? 대부분 복이 없거든요. 그러니 했다가 말아먹고, 부동산도 했다가 말아먹고. 안 하는 이만 붙은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런 때부터 그런 것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본인이 또 해보기도 하고, 이건 몇 번을 실패해야지 이게 감각이 익혀지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 몇 번을 해보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성장해서는 그 감각이 잘 체화돼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자가 많은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금융 지식을 부모들이나 친척 이웃들하고 만나면 내 하는 게 금융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는 친척들 만나면 깨구리 잡고 뱀 잡고 깨구리 잡고 놀아다니고 개 잡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걔들은 친척들 만나면 다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전 세계의 금융가를 다 주름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또 성불하세요. 공약 많이 드시고요.